찾아보시죠. 룻기 중간중간 좀 찾아서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룻기를 좀 찾아 나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그 은혜와 사랑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희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은혜, 감사가 아주 희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를 당한 만큼 안갚음을 해야 되는 거,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응법이 너무 기본이고 우리 사람들 관계에 인간관계가 철칙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톨킨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존재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 우리가 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져서 나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면 되지 내가 딴 사람들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무한 경쟁 적자 생존의 세상 가운데에서 오로지 내 보신 내 이기면 최고다 그런 의식과 생각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편만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성경에도 그런 사조들이 휩쓸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그 모습들을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1절 3절이 아니고 25절인데 잘못 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공동체를 지켜줄 왕의 법도가 있어야 되는데 왕도 없고 또 법도도 없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율법이 하나님의 법도죠. 그런데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고 다 각자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룻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1장 1절 맨 앞에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장 1절 중간까지만 첫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거기까지만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룻기예요. 참 룻기 시대에도 참 암담했어요. 시대가 영적으로. 그래서 마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처럼 암울한 시기에 룻기는 참 빛나는 빛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룻기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빛나는 별,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더욱 빛나는 별처럼 보여지는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순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들을 배역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순리와는 정반대의 배리와 또는 영리의 일들이 우리 안에 몰려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순리로운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리, 배리의 사건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도 형통한 날만 살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도 곤고한 날만 살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일정 부분 형통한 부분 삶을 살고 어떤 부분은 곤고한 삶을 살아요. 물론 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체감이, 느낌이. 그리고 힘든 곤고한 시간들은 참 길게 느껴지고 또 오랜 시간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순리를 떠난 사람들이 맡게 되는 숙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때로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과 회복되는 온전한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이 문제들을 극복할 믿음과 능력이 생깁니다마는 완전히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에 아비멜렉,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가뭄이 있어도 떡집에는 쌀이 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웃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야죠. 이미 엘리멜렉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아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약속한 땅에 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서 양식은 구할지 모르지만 어떤 위험을 당하죠?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뺏길 상황을 맞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게 되면 우리에게 그 순리와는 어긋난 배리의 역사들이, 상황들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흉년이 들었어도 거기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이 흉년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양식 구하러 먹고 살겠다고 모압 지방으로, 나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간지 얼마 안 돼서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고대 사회에 가장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어요. 근데 그 절망적인 슬픔을 좀 이기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인지 모르지만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두 아들이 장성해서 그 모압 지방 여인을 하나씩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 가장의 죽음을 조금 더 위로받는 듯 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이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가정이 14년 정도 그곳에 머물 때에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몇만 남은 거예요? 셋이 남은 거예요. 가장이 사라진 것만 아니고 다 이 가장들 될 남자들은 다 없어지고 여자들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절망의 절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환은 때로 몰려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가지만 우환이 오지 않고 우환이 오기 시작하면 거듭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등진, 아담이 등진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인 모를 문제들이 오는 거고,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고 잠 못 자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죠. 최종적인 배리는 뭡니까? 여러분 저 다 예외 없이 죽음의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 길이 뭘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줘요. 여자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두 자부 오르바와 룻. 이 상황 가운데서 살 길이 뭘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이 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원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돌아갈 때 자기만 돌아가지 않고 누구 데려가죠? 두 자부 데려가요. 이건 마땅한 어머니의 당시의 문화의 권리였어요. 문화적 권리. 그죠? 예, 우리도 한 50년은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주변에서 어떤 분이, 여자분이 시집 갔는데
쉽사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친정이 오면 친정어머니가 뭐라 그래? 그래, 이혼해 버려라. 나하고 살자. 그러나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그 집 귀신되라고 떠미로 보내. 지금도 50년 전만 해도 시집간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집 귀신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동양 문화가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자부는 나오미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여자가 고향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다가 나오미 생각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가는 이 길인데 나도 은혜를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뭐라고 은혜를 베푸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라고? 내 친정으로 가라.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가는 것은 당연히 시어머니의 권리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17절인데 시작. 루시 이르되 아니 전혀 스톱. 왜 이게 와 있죠 지금? 이거 맞아요? 자, 1장을 성경을 보시라고 1장.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미도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가며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선택한 길은 은혜라고 하는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두 자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라. 그러면 새로운 남편 밑에서 좀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실은 노모 혼자 가는 것보다는 과부라 할지라도 두 젊은 며느리 데리고 가면 노모 나오미 입장에서는 훨씬 삶이 수월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그걸 포기해요. 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그 권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또 항상 은혜를 또 낳는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 때에, 은혜를 베풀 때에 두 자부 중에 한 사람은 떠나요.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친정으로.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인 룻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 다음이 이제 여기 앞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은혜는 항상 또 은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은혜를 베풀 때에 그 며느리들이 그 탁
기회 권리 잡았다고 둘이 다 돌아가지 않아요. 한 사람은 돌아갔지만 룻은 자기에게 넘어온 권리와 기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권리와 기회를 다시 누구에게 넘겨주죠? 어머니에게 넘겨줘. 이 젊은 여인이 이 늙은 시어머니, 가족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인생이 너무 뻔한 거예요. 자명해요. 자기의 생을 다 그 어머니한테 버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며느리가 룻이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렇게 또 은혜를 낳는 것이에요.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권리와 기회들을 어머님 앞에 들림으로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꼭 부모가 자식에게만 베푸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부모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룻기의 은혜의 여정은. 그래서 이 두 과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 뭐 먹고 살 길이 있나? 떠날 때, 이민 갈 때 다 재산 팔아가지고 갔거든요. 가서 먹고 사는 동안 다 우환이 있어서 다 재산 날리고 몸만 따라 둘이 딸랑 나왔는데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천상 추수 때가 되어서 이삭 줍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이삭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공동체에 줬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의 양해를 구하고 이삭을 주스러 나갔어.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그 집이 바로 마침 어떤 집이냐 하면 대부분 다 뭐 집성촌 친척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먼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인 보아스의 집이에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단지 돈만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저런 행적도 큰 일도 보다가 자기 돌아와서 추수하는 자기 하인들에게, 식솔들에게 칭찬을 해요. 수고 많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많은 일꾼들 가운데에 조금 이색적인 여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다른 나라의 여인이 와서 한눈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먼 친척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거기 이민 갔다가 근데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도 죽었는데 그 중에 자부가 하나 며느리가 따라와서 살게 됐는데 어머니 복양한다고 와서 이삭 죽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그죠? 그리고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죠? 뭐라고 베푸는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 2장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또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은혜는 반드시 또 다른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은혜 베푸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이어졌죠?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베푸는 은혜로 이어지고 이 두 여인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보아스에게 이어져요. 이렇게 항상 은혜는 은혜를 또 낳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이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이 보아스가 이 룻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형제가 5 있어요, 아들이. 그런데 맨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긴 하지만 우리 문화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이 둘째 자식이 아니고 누구의 자식이에요?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입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형수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부정할 권리도 있었어요. 그거를 부인하려면 자기 신을 벗어서 다음번 차례 순서인 동생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번 차례인 동생도 기꺼이 그 일을 하려면 그 형수를 아내 삼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신을 벗어서 누구에게? 다음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의 형제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끊어진 거예요. 보아스는 꽤 먼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까지 자기가 왔는데 보아스 앞서서 이 계대 교련의 의무를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물어봐요. 이 사람에게 가서 저 이방 여인 나오미와 함께 따라온 이방 여인을 아내 삼아 당신이 결혼을 할 것이요 안 할 것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신발 벗어서 누구에게 줘요?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 의무를 벗어나는 거예요. 다. 이방 여인이 올 때 좀 재산이나 잔뜩 가지고 와서 집 몇 채 사놨으면 그러면 아마 결혼하려고 달려드는 순서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무슨 홀몸으로 와서, 근데 과부, 그 사람과 유력한 보아스가 결혼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혜의 여정 끝에 가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보아스와 룻과 결혼한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고요. 오벳이 나중에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나중에 결혼해서 그 아들 가운데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3대 후에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몰랐죠. 그런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풀면 이 은혜를 베푼 자리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상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뭔 낙이 있어요? 뭔 소망이 있습니까? 앞을 보아도 막혔고 뒤를 보아도 막혔고 다 막혀 있는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나오미가 먼저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에 룻이 응답하고 그 두 사람의 은혜를 보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룻의 이야기는 사실은 룻 자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성경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길이 없고 깜깜해 보이고 빛이 없는 그곳에서 길과 빛을 여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 나오미, 룻, 그리고 뭐죠? 보아스,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림자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맛보기이고 그림자이고 상징이고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실제화돼. 그런데 이 룻기에 나오는 은혜를 베푸는 룻, 나오미, 보아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나오미였어요. 참 우리들에게는, 어른들에게, 여기 분들이 다 어른들이시니까 부모고 앞선 세대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 성품을 묘사하는 건가 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세기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과 그 가운데 지으신 천지의 주시이신 하나님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세상 모든 만물에게, 우리에게만 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하나님은 넉넉함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그죠? 우리에게만 생명 줘요? 아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는 베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비 주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 사람을 비롯해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이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것을 마지막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룻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룻이, 나오미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냐 하면 그 룻에 대한 주권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가 가진 마지막 것을 룻에게 돌려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온갖 생명 좋은 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것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가진 것 중에 마지막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지막 것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은혜 베푸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높은 은혜,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가진 마지막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룻은 어떤 사람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2위 되시는,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룻은 젊은 과부예요. 재혼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원하는 것, 평탄하고 형통한 길 찾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기회가 자기에게 있어요. 마땅히 주어졌어요. 어머니가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권리를 누구를 위해서 내려놓죠? 어머니를 위해서 내려놔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를 자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애 전체를 다 들여서 마치 룻이 어머니에게 죽는 일 이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으며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래서 그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몇 군데 좀 조사해 확인해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권위와 부여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았어요. 이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보아스는 뭘 얘기해 주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보아스는요, 앞에서 했던 사람이 신발 벗어서 그 의무와 책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넘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친형제도 아니고, 친형제 가운데에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외면하면 아마 그 집안에서 좋은 평가는 못 받을 것입니다만은, 한 다리 건너 친족 중에 한 사람 누구라 맞아, 뭐 가지고 온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뭘 그렇게 의무를 지려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개를 마음껏 펴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날개를 마음껏 펴서 이렇게 좁게 움츠려가지고 요 겨드랑이 속에 들어오는 내 새끼 우리 집 요거만 가지지 않고 자기 날개를 마음껏 펴서 그 날개 들어오는 사람들,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려고 했어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 아니야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가 계속 주일말, 오늘은 뭐 추수감사절이니까 제가 본문을, 구약 본문을 택했는데 계속해서 사도행전 묵상해 왔죠. 그죠? 사도행전 8장부터 9장, 10장에 보면 놀랍게도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방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넘어가는 걸 봐요. 그죠? 이게 유대인들이 동의가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뿐만 아니고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8장, 9장, 10장에 가면 더 놀랍게 이루어져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도 어때요? 복음 들을 때 성령이 그 모든 가족에게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내 새끼라고 우리 같은 성씨 같다고 묻지 않고 걔들에게만, 거기에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성씨가 달라도 유대인이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와 색깔이 다른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껏 날개를 펴서,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방인들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신대요.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표현을 얘기하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마음껏 날개를 펴셔서 그 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으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에게 나온 룻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앞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2장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보아스가 어렵지 않게
아니면 넉넉히 날개를 펴서 사실은 자기가 짐을 안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일들을 보아스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이야기해 줘요. 12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룻기에 나오미, 룻, 보아스, 이게 은혜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은혜의 여정은 참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 가정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 4대 후에 3대 후에 다윗 왕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겠어요? 생각이나 한번 해봤겠어요? 상상이나 한번 해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은혜의 여정 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다시 그 은혜의 여정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거라고요. 시대가 너무 각박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 기껏해야 베풀어야 이 내 날개 아래 들어온 내 새끼, 여기에는 좀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날개를 마음껏 못 펴. 오늘 본문에 나오미, 룻, 보아스, 자기에게 있는 마땅한 권리 다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날개를 마음껏 펴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그 주변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이 시대가 살아가는 게 너무 각박하고, 특히 서울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는 게 너무 각박해요. 하여튼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좀 들어올 것 같아서 깜짝 놀라가지고 빵 하고 누르면 그 앞에 차 대고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와서 막 뭘 들고 나와가지고, 하여튼 너무 각박해요. 그래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의도 이루어지는 것도 이게 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양가품을 내가 받은 것보다 더해야 속 시원하지.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초대하시는 겁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은혜를 심어야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부모 세대 되신 분들, 부모들 한번 다 손 내려 보세요. 다 부모들이, 저 뒤에 몇 사람 빼고. 이 나오미와 같이 다 부모요 앞선 세대면 자식과 다음 세대에 대하여 기꺼이 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걔들의 발목 잡고 있지 말고, 마치 나오미가 룻 발목 안 잡고 있잖아요. 너 따라가라. 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라. 네 길을 가라.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한 것처럼 우리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 발목 잡지 말고 은혜 베풀어야 돼요. 이건 부모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마땅히 넘어온 권리와 기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존중해요.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요. 이게 자녀가,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에 베풀어야 될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게 필요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아스와 같이 좀 날개를 좀 넓게 펴야 됩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교파에 매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이고, 또 얼굴 색깔이 다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 나와 조금 다른 경계 밖의 사람들 향해서는 이 날개가 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날개를 좀 넓게 펴서 내 날개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도와 네팔에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우리 피부치도 아니고 색깔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그들에게 날개를 펴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지난주에 사랑나는 기독협의회 그 우리하고 좀 직접적인 관련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가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날개 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우리 살아가라.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선 세대고 부모 세대 된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그들 발목 잡지 말고 좀 은혜 베풀어야 돼요. 자녀 세대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 세대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좀 이해 타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존중해 주셔야 돼요. 품어주셔야 돼요. 은혜를 베푸세요. 꼭 나이가 들어야 은혜 베푸는 거 아니에요. 젊어도 루시 얼마든지 은혜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높고 깊은 넓은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좀 마음껏 날개를 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원시적인 작은 그림자지만 우리에게 보여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다시 이 시대의 은혜의 주역으로서 초대되었으니 그 은혜의 여정을 살아가라고 말씀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은혜의 씨앗이 피운 꽃이요 맺은 열매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따지지 않아요. 항상 뭐가 심겨진 자리에서 피죠? 은혜의 씨앗이 심겨진 자리에서 감사의 꽃이 피고 은혜의 씨앗이 심겨진 자리에서 감사의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은혜 중에 놀라운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생명과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당연히 그 감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 은혜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작. 감사는 은혜가 심겨진 자리에서만 꽃피고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감사는 저절로 따지지 않아요. 항상 은혜가 심겨져야 그 자리에서 감사의 열매를 따는 것이고 감사의 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의 세 사람은 전혀 절망적인 상태에서 앞뒤 어디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고 룻이 그렇고 보아스가 그렇고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은 더더욱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고 은혜의 여정, 은혜의 주역으로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넓히세요. 날개를 좀 넓혀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은혜 베풀어주고 좀 사소한 거라도 시작하세요. 깜빡이 켜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좀 열어주세요. 쫙 기다렸다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은혜의 여정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세상 가운데에 만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열매들이 넘치는 그런 세상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깊은 은혜,
성령 하나님의 넓고 넓은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인데 그런 은혜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도 넉넉히 또 힘을 다해 은혜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은혜로 꽃이 만발한 또 은혜의 열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